메카의 카바. 검은 천으로 덮인 정육면체 건물 주위로 수십만 명이 원을 그리며 걷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벽에 기도문을 끼워 넣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교황의 강복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겐지스 강. 힌두교 신자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티베트의 사원. 승려들이 만트라를 읊습니다. 종교. 전 세계 70억 인구 중 약 85%가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대교.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신앙 체계가 존재하죠. 잠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까요? 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숭배하는 걸까요? 종교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계시를 주었다 라고요. 하지만 인류학과 역사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왜 신을 필요로 했을까? 라는 질문이죠. 이 영상은 특정 신앙을 부정하거나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질문을 따라가며 탐구할 것입니다. 종교는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는가?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공통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죽음.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고통. 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누가 이 고통을 만든 것일까요? 의미. 삶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우주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0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볼 것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두려움을 느끼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요. 1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초원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며 불을 피웁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자는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내일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동시에 인간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6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죠. 시신 옆에는 꽃가루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행위였을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장례 지낸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언가가 남아있기는 할까? 와. 같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을 겁니다. 종교의 씨앗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간절한 희망. 하지만 인간을 괴롭히는 두려움은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내리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뭄이 들이닥칩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그 원인을 그들은 알 길이 없었죠. 원시 인류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었습니다. 과학도 없었고 의학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상학은 더더욱 없었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들의 경험과 상상력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설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화를 냈어. 무언가가 우리를 벌하고 있는 게 분명해. 어딘가에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최초의 종교적 사고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시도, 단순한 우연을 어떤 특정한 의도로 바꾸어 생각하려 했던 노력. 인간은 공포를 느낄 때 신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인류의 종교를 우리는 애니미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무, 바위, 강, 바람, 심지어 흙.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우리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강물은 쉼없이 흐릅니다. 바람은 예측할 수 없이 불어댑니다.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당연히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신이었던 시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의 모습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자연의 신에서 특정한 인격을 가진 신으로요. 천둥의 신이 나타났고 비의 신이 생겨났습니다. 사냥의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 등 각 신들은 특정한 역할들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신들이 인간을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는 질투심에 불탑니다. 인도 신화의 인드라는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죠. 북유럽 신화의 오딘은 교활한 계략을 꾸미는 것을 즐깁니다. 도대체 왜 신들은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어떤 의도를 통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람 때문에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포식자가 몰래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람 소리겠지 하고 무심하게 지나쳤다가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포식자다 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도망쳤는데 알고 보니 바람 때문에 난 소리였다면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화는 인간에게 과잉 경계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에서 의도를 찾도록 프로그래밍한 것이죠. 모든 현상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과잉 행위자 탐지 하이퍼액티브 에이전시 디텍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우연이라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무작위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몹시 힘들어하죠. 그래서 모든 것에 억지로 의도를 부여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가진 주체를 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신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망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생존 전략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설명하려는 인간의 필사적인 시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약 1만 2천년 전, 인류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농경혁명입니다. 수렵 채집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작은 무리에서 거대한 공동체로 마을이 생겨나고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또한 함께 진화했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의 종교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샤먼이 영혼과 소통하고 꿈을 통해 계시를 받고 주술을 행하는 등 각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정착 사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했고 질서가 필요했으며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믿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요? 여기서 종교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로 공동체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말이죠. 제의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똑같은 동작을 하고 똑같은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매우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신을 믿는다. 우리는 같은 규칙을 따른다. 우리는 하나다. 종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을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묶어주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믿음으로 연결된 공동체, 이것이 없었다면 대규모 사회는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자연스럽게 도덕과 결합하게 됩니다. 초기의 신들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웠고 인간의 행동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오직 재물뿐이었죠. 하지만 사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남몰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신.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나쁜 짓을 저질러도 결국에는 다 알고 있는 신, 심지어 죽은 후에는 우리를 직접 심판하는 신.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인간이 감시하지 못한다 해도 신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두려움이 도덕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죽은 자의 심장을 깃털과 비교해서 무게를 잽니다.
만약 죄를 많이 지었다면 심장이 무거워질 것이고 심장이 무거우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 이슬람의 심판의 날, 힌두교의 카르마, 불교의 윤회.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너의 모든 행동은 낱낱이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종교가 사회에 제공한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경찰,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져야 할 책임이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마침내 문자가 등장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와 이집트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이야기가 드디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이야기는 더 이상 쉽게 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경전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텍스트,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 베다, 구약성경, 코란. 문자로 기록되는 순간 종교는 단순한 믿음 체계를 넘어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신화는 교리가 되었고 이야기는 곧 진리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 제국. 당시에는 수십 개의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미트라교, 이시스 숭배, 유대교, 초기, 기독교 등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종교가 권력과 손을 잡는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믿음은 곧 법이 되었고 신전은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사제는 왕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지만 동시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5부. 종교는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 3분 30초 단락. 16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사사치 관찰했으며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닌 과학 법칙으로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는 신의 분노가 아니라 단순한 전기 현상일 뿐이었고 질병은 악령이 씌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지진은 신의 심판이 아니라 지각 변동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곧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자연스럽게 쇠퇴할 것이다 라고 외쳤죠. 하지만 종교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과학은 주로 어떻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빅뱅 이론. 하지만 왜 빅뱅이 일어났을까요? 과학은 침묵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뇌의 신경 신호작용. 하지만 왜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걸까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인간은 왜 고통을 받는 걸까요? 왜 사랑을 하는 걸까요? 왜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학은 세상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종교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째, 위로. 죽음 앞에서 과학은 그저 생물학적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현상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고통 앞에서 과학은 냉정하게 단순히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긴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는 이 고통에는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들입니다. 둘째, 공동체. 종교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교회, 사원, 모스크 등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강한 소속감이 생겨납니다. 현대 사회는 지나치게 개인화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여전히 우리에게 끈끈한 공동체를 제공해 줍니다. 셋째, 의미.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과학은 그저 당신은 순전히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당신은 위대한 계획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나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자주 외로움을 느끼며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종교는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과학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한다 해도 인간이 인간인 한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마녀 사냥, 잔혹한 카스트 제도, 이단 화형, 끔찍한 종교적 테러.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억압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종교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종교가 권력과 결합할 때 발생합니다. 종교가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다른 모든 믿음은 거짓으로 치부됩니다. 종교가 이것은 신의 뜻이다 라고 외치는 순간 반대 의견은 곧 제약이 됩니다. 종교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적이 됩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잔인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와 그들. 종교의 본래 목적은 고통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자비, 연민, 이 모든 것은 세상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핵심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는 때때로 엄청난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쥔 인간의 문제입니다. 권력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악용하려 합니다. 종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는 여전히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많은 자선 단체들이 운영되고 병원들이 세워지며 고아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차별이 정당화되며 과학이 터무니없이 거부되고 폭력이 신성한 것으로 포장됩니다. 종교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왜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장장 10만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최초의 장례식에서 시작하여 애니미즘을 거쳐 경전이 만들어지고 제국과 결합하고 과학과 공존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웠고 고통을 이해하고 싶었으며 삶의 의미를 간절히 찾고 싶었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종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완벽한 답은 결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답이었습니다.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일까요? 아니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언제나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계시일 것이고 인류학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창조물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이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과 함께 탄생했고 인간의 끊임없는 질문과 함께 성장했으며 인간의 절실한 필요와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한 종교 또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삶에 던진 질문의 흔적입니다.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무한한 우주 앞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왜?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마침내 종교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위험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증거이자 동시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인간의 용기에 대한 숭고한 증거입니다. 종교 10만 년의 역사. 전 세계 85%가 믿는 신앙. 인간의 질문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